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말 성경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이방을 돌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19절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 4주 되는 첫 번째 주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12월에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될지 이제 시작하는 대림절 대강절 첫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의 시작이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늘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가족 식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귀하게 나눔의 그 감사의 나눔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감사함으로 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럼 예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그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감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그의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먼저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멀리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있는 근처에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해지기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왜?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가 나병이 걸렸다. 그래서 죄가 형상화된 것이 나병. 또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단이 들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지 않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오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냐, 사단이 나한테 들려서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냐, 그런 늘 나병 환자들은 그 죄성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에 그들이 외친 것은 내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당한 권리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걸렸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그들이기에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자신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동정받기를 원하고 확인받기 원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의미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는 그들의 소리 외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올바른 간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기에 올바른 간청이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리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을 먼저 해결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을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지. 나병 환자는 그들은 먼저 얘기했던 것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리를 칩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한마디가 뭐냐면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의 그 정결케 되었다는 그 규례, 그 순서로 보면 먼저 그들이 병에서 고침을 이제 받게 되면 받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침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새 피를 뿌려서 정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이 있은 다음에 고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장막에서 7일 동안 살다가 그냥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살다가 그것이 깨끗해지면 이제 공동체의 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직 그들은 나병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에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해서 포기하고 이건 내가 낫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가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그들의 결단, 그 가운데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 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결단은 이제 그것을 믿고 그들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관계, 첫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단계는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는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과 더불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결단,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늘 의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나의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앞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또 내려놓고 나가는 우리의 그 긍휼을 베풀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결단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것을 믿고 결단했습니다. 말 믿고 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 14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갑자기 그들은 그걸 믿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기쁨으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졌다. 더 이상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고 서로가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도중에 완전히 나음을 받았던 그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결단에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긍휼로부터 나병보다 더 악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단계에 진입하는 그 단계 속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주님과의 그 단계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 가운데 우린 좀 더 특별한 단계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장이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나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확인해야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더라고 본문 표현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 거기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그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9명, 그 9명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나음을 먹고 그는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가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 나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냐? 오늘 사마리아인은 먼저 그가 할 것은 예수님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겠다. 사마리아는 자신의 발길을 돌려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은 그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차별화된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믿음의 결단, 이 사마리아에는 그 가운데서도 그 10명 가운데 한 명 차별화된 내가 이렇게 해결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구나라는 차별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요,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9명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멸시와 그 조롱을 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가 돌아와서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그 차별화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차별화된 믿음, 그가 감사를 올려드린 차별화된 그 믿음은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뭔가 차별화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해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예수님 발 앞에 간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그 차별화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섭리와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그 감사로 나가는 그 차별화된 믿음, 그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그의 종들과 자녀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것들, 이 물질과 자녀들의 축복,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감사함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최고의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차별화된 그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감사와 찬양,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특별한 관계로, 그냥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간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은요, 10명 모두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왜 사마리아 한 사람뿐인가?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한 사람뿐인가? 내가 똑같이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감사로 올린 사람은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 아니면 9명,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진입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는 그 놀라운 관계,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특별한 관계로 진입했던 것은 나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육체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그가 속한 사위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그 구원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이제 사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차별화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특별한 관계를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 가운데 정말 차별화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셨는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값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종이든 우리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서 바로 대신 치러 주셨고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종의 몸값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감사함으로
그가 이 차별화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를 향한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관계 가운데 구원을 얻은 관계 가운데 풍요로운 삶이 그 가운데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날 땡스기빙데이 이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함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진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구원이라는 속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별한 관계,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한 그 놀라운 관계임을 기억하며 이제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9명은 나병의 고침을 받은 거로 끝났지만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 풍성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자는 바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자막 굿. 이게 자막이, 이제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주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 많은 것을 소유했다 했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파벳으로 오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런 것을 하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0, 0, 5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이게 가진 것이 왜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태지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 감사가 있으면, 그 감격이 있으면 다른 것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이 있고,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이 세상에 코로나가 있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질병과 내 사업의 부진과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그 감사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하는 그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는 그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지만 그런 섭섭한 마음,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쫓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감사한다라는 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초월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그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나와의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성탄절까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렸을 때 우리 성탄절 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놀라운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부한 때만이 아니라 부족한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내가 있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감사, 그 놀라운 그 감사,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제 대림절 첫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그 감사로 나가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